응답할 소리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저 자신도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 잡족과 섞여서 남자만 60만이라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좋기 200만이나 됩니다. 이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광야에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갖추고 행진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200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가 큰 사람도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200만 대군이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며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다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참으로 진보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시각도 사용하시고 청각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시각을 사용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장막 위에 있다가 구름기둥이 올라가면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각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아하 전쟁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빈틈이 없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 가운데에서 마지막 규례입니다. 마지막 규례이면서 아마 규례 가운데는 가장 작은 규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납할 규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또 각종 제사법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도 받았습니다. 사회법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법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받은 규례가 바로 이 은납할 규례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규례요, 가장 마지막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은납할 규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적인 교훈도 풍부한 규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물론 모세는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만을 지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소리를 가지고 내서 하자 해서 둥둥둥둥 4번 두들기면 집합이다. 둥둥둥둥둥둥 6번 두들기면 행진이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고안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옛날 우리나라가 행했듯이 하발마 같은 말로 소식을 전달하는 일꾼들을 두어서 말로 달려가지고 소식을 증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분명한 규례를 주어서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이 은납할 규례의 내용과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작은 면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일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할 집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패스포트도 이미 준비해 주시고 비자도 이미 다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고 들어갈 의의 예복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의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거할 집도 마련하고 비자도 주시고 입고 들어갈 예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잠시 살다가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맞아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고아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며 이 험한 세상, 잠깐 사는 나그네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성도를 위해서 큰 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 아주 세심한 면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얼굴에 지금 종기가 났는데 이것까지도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아실 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고민이 있는 것도 아시는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아마 가장 작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머리카락일 겁니다. 이거 뭐 몇 개 빠진들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날 건데. 그런데 그것도 또 많이 빠지니까 신경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이게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만큼만 있어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심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작은 부분까지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와 동일시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어찌 지극히 작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일시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람이 행한 것을 곧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당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런 분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바로 그런 분과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큰 자를 쫓아다니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지고 작은 자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작은 자를 살피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을 향해서 결단코 성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결단코라고 하는 부사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자를 살피고 소자 목마르구나, 저 작은 자가 목마르구나 해서 물 한 잔 준 그 사랑과 관심에 관해서는 결단코 성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작은 사람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특별히 12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고 나누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공군 출신인데 또 그러면 공군 안 갔다 온 사람 어디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군 나서 공군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공군의 군사훈련은 육군에 비해서 이 작은 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십억이나 가는 이 비행기라도 팬텀기라고 할지라도 그 나사 하나 잘못 풀리면은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이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내무반 생활이 피곤합니다. 침상 10cm 끝에 딱 줄 맞춰서 앉아야 됩니다. 또 잠잘 때에도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딱 와서 일석저모하는 사람이 볼 때에 머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한번 ud어 터진 적이 있는데 모나미 볼펜 3개를 주고 모나미 글자가 위로 안 나오게 정렬해 놨다고 해서 ud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아주 세심하게 여기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에 일본 사람들은 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론가 이어령 씨는 일본을 가리켜서 축소지향주의 국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축소지향주의면서도 세계적인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고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을 세심하게 돌보기 때문에 일본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까지라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큰 일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작은 사람, 음식 나르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성도들이 왜 일하는 사람을 반말을 합니까? 그렇지 마세요. 작은 사람, 작은 자에게 우리는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라 생각하고 작은 자에게 우리의 자세를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있을지 몰라도 천국 가서는 그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6, 70년 큰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크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스스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나팔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작은 일, 작은 것, 작은 사람을 돌보시는 그 위대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은나팔 자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은나팔의 재료는 뭡니까? 은나팔이니까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은나팔이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이라고 해도 똑같은 은이 아닙니다. 은나팔을 만드는 재료는 100% 순은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순수성의 상징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순은은 흑도가니에 넣어서 불로 떼서 7번을 단련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은
이런 순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는 우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동기가 불순하고 그러면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없습니다. 불순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도구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순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가 금그러질지라도 아무리 그가 은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금그릇이 있어도 더럽고 순수하지 못하면 그 그릇에 밥을 담아 잡수시겠어요? 국을 담아 잡수시겠어요? 김치찌개를 끓여 잡수시겠어요? 쓰레기가 있는 금그릇을 갖다가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면 순수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99%가 아니라 언제나 100% 순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나팔은 어떻게 제조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나팔을 만들되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라. 쳐서 만들라. 쳐서 주먹으로 쳐서 만드는 건가? 아니면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쳐서 만드는 건가? 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은을 덩어리를 가지고 두드려서 만들라는 뜻입니다. 두드려서 만들라. 그러니까 은나팔 전체는 한 조각이 되도록 하고 연결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 조금 갖다가 저기서 은 조금 갖다가 납땜으로 붙이고 무슨 땜으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떼우고 붙이고 연결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섞지 말고 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헌 옷을 고치는데 새 것을 갖다가 꿰매놓으면 새 것이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는 헌 옷이 도리어 더 못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부대, 낡아서 쭈글쭈글한 부대에 포도주를 넣게 되면 화료 현상이 막 일어나서 결국은 부대가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과 그리고 다른 인간의 행위를 섞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행위적인 공로는 0.0001%도 섞이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도 은혜요.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은혜요. 회개한 것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은혜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50%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50%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갖다 붙이는 교리입니다. 은과 은을 갖다가 덧이어서 나팔을 만드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알미니언주의 신학이나 반펠라기우스주의 신학은 나팔 만드는 법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은나팔의 나팔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팔수. 8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부는 겁니다. 은나팔은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번갈아서 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수는 나팔 규례를 정확히 알고 백성들에게 정확히 교육하고 또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 4절 말씀에 하나만 불 때에는 그냥 영어로는 사운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그때는 blessed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사운드나 blessed나 결국 둘 다 분다는 뜻인데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long blast, 길게 부는 거죠. 길게 부는 것이고 또 하나는 staccato blast, 딱딱 끊어서 부는 겁니다. long blast는 뭐냐면은 빵! 정신이 나세요? 네? 끊이지 않고 길게 분다 이 말이죠. 또 staccato blast는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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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부는 겁니다. 이 long blast는 뭐냐면은 평온할 때 모여라 하는 것이고 스타카토 블래스트는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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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야 일났다 정신 차려라 전쟁 나거나 행진하거나 그럴 때 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 입으로 빰빠밤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우리 전문 나팔수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롱 블래스 길게 부는 거 한번 해줘. 시작. 예. 저렇게 부는 게 나팔을 불 때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스타카토 블래스트 시작.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저건 은나팔이 아니라서 조금 소리가 다른데 은나팔은 소리가 더 멀리 갔을 겁니다. 더 고음으로 멀리 가서 200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빵 부는 것은 평시에 모여라 하는 것이고 스타카토로 부르는 것은 긴장하라 전쟁 났다 이제 긴장하라 일어나서 행진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말로는 이 나팔 분다는 거하고 나발 분다는 거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나발을 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죠. 나팔.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말씀 증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팔은 어떤 경우에 붑니까? 3가지 경우에 부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부르는 것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예배하라고 불 때는 길게 부는 겁니다. 그냥 빵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예배할 때가 되었구나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부장된 족장들만 모이는 것은 하나만 부는 겁니다. 그런데 2개를 빵 불 때에는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나올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 모여서 뭘 합니까?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회막문 앞에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오늘 신약 우리의 예배와는 다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5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나팔수는 사람들을 모을 때도 불고 또 거기 보면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것이냐? 희락의 날이 되는 겁니다. 제사 지낸 날이 희락의 날입니다. 나팔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는 기쁘다 하면서 기쁨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결과가 뭐냐? 10절 후반부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과 가정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하나님께 평생 가야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다. 이런 사람은 잘 돼도 망한 것이고 망해도 망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형통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나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은나팔은 언제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라, 행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행진하라. 그런데 거기 보면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어떤 진이 진행하라?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또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라. 그건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진행할 때는 물론 구름기둥이 회막문 위에 있다가 올라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제1차로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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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 동편진에는 누가 있느냐? 유다, 이사갈, 스불론 3개 지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진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서 동편진이 행진합니다. 그 다음 간격을 두고 2차로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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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 남쪽에 있는 진들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빰빠밤 빰빠밤 울리면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빰빠밤 빰빰 울리면 북쪽에 있는 지파 단, 납달리, 아셀 이 3개 지파가 행진을 해가지고 각각 3개 지파씩 1, 2, 3, 4대를 형성해서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맨 앞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동편진 다음에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다가 이 성막을 짓는 기구들을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남편진이 가고 그 다음 가운데에는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소리, 울려부는 나팔소리는 행진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헌신 생활이나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고 우리는 진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자전거가 백기어가 있어서 뒤로 가는 자전거 보셨습니까?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자전거는 정지하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라 했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면에 진보를 보이십시오. 말하는 것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도덕성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헌신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사역의 능력에도 진보를 보이십시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어찌하든 지금 부족해도 진보를 보이라, 이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내년도에는 더 진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전쟁하라는 명령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아무도 침략을 안 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침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예 본질적인 원수, 3대 원수, 악의 삼총사가 있는 것입니다. 악의 삼총사는 뭐냐?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세상이요, 셋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삼총사, 마귀와 세상과 육신, 이 세 가지와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평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귀와 싸워야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나를 넘어뜨려 가는 죄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 그냥 길게 부는 것이 아니라 울려봅니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그러면 졸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전쟁 났구나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에 나가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승리의 보장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싸워서 지는 것이지 싸우면 이깁니다. 마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싸우면 100%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싸우고 물러가고 쓰러지고 가만히 서 있고 하니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팔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싸우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이런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지금도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예배하고 일어나 행진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장막에서 졸며 자며 그리고 놀고 쉬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은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나팔 소리를 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들을 나팔 소리요, 이것은 재림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소식은 하나님의 나팔로조차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성도는 부활의 날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요, 그날에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영영이 타는 풀못에 던져지고 다시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하면서 나팔수 하나를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실 것입니다 할 때에 나팔수가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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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을 불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십니까? 하면서 다 이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즐거운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님 이제 오십니까? 내가 그동안에 마라나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나팔 소리를 즐거운 소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이 joyful sounds,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들은 blessed, 복받은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모든 나팔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